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넘버 2예요. 시편 121편 1절하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잠깐 묵상을 하죠. 잠깐 묵상으로.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령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다. 그래서 제가 그 마흔에 이 마가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나이 40인데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 갈렙이 자기가 40살에 거기를 갔다 왔다는 거죠. 정탐하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 12명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라고 해야 돼. 그날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날이 언제냐? 딱 정탐을 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12명 중에 10사람은 안 되겠다. 뭐 우리가 쫄아들어서 안 되겠다. 뭐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뭐 같다고요? 나는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느냐?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산이 더 이상 산으로 안 보이면은, 그죠? 저게 산인데 더 이상 저게 산으로 안 보이면은 그게 산이 옮겨진 거죠. 이 산인데 더 이상 산으로 안 보이면 그게 옮겨진 겁니다. 그게 옮겨진 거예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산을 바다에다 던져버리겠어요? 그죠? 전에는 이 일이 나에게 큰 장애물이었는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일에 대해 내가 초월해버렸다. 어떤 사람만 보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도저히 그 사람 때문에 마가기를 못 가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장애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전혀 자기의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사람은 산이 옮겨진 겁니다. 그죠? 어떤 일을 하려는데 너무 큰 이 극복해야 될 일이 넘어야 될 과제가 너무 크다. 근데 그게 어느 날 어떤 걸로 인해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극복한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극복했죠? 그래서요, 겨자씨 믿음 때문에 극복한 거다. 왜냐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느냐 없느냐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대상에게 있다. 믿음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가능성을 보면은 현실이 보입니다. 현실이 보여요. 그죠? 너무 이거는 뭐 아무리 봐도 내가 메뚜기야. 근데 이 일을 하는 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 장애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산같이 거대한 존재가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천지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둬봐라. 이 산을 그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을 만드신 네가 누군가? 그죠? 그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이런 어떤 현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의 장애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뜻이 있는 것 같은가?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걸 바라보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건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내 입장에서 본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곳에 뜻이 있는가 없는가만 살피면 되죠.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살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렙이 나머지 10명은 나를 바랐기 때문에 가능성을 본 건데, 갈렙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산이 더 이상 산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일을 내가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기를 해버려요. 목회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저는 아예 포기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I don't even try. I don't even try. 나는 아예 거기 attempt도 안 해요.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많이, 아니면 걱정이나 근심, 에너지 많이 쏟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그 이 땅을 곧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그날에 이 땅을 준다고 이제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 산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산이 나에게 거대한 산으로 비춰지는 사람에게는 달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초월된 자예요. 할렐루야? 초월된 자예요. 그리고 무엇에 근거하냐면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최선을 만든다라는 사실을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최선을 향하여 그것들을 사용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산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보통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취하고 싶은 거를 산지라고 대입을 해. 근데 내가 취하고 싶은 게 아니라 대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 허락한 것들은 되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최선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오케이, 나에게 허락한 당신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의 산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능하면 이 길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가능하면 이 길로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즉각 물리쳐 주시고, 그죠? 하나님, 무난한 게 좋지 않습니까? 무난하게 좀 가게 해주시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왕이면은, 흰쌀만 먹게 해주시고, 그래, 아니다, 넌 잡곡이다. 그러면 잡곡. 잡곡.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원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은, 그 나에게 허락한 것들, 그것이 거의 내가 원하지 아니한 방식만일 겁니다. 성숙할수록, 어린애들은 원하는 걸 주지만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잖아요. 그것들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에 흉내는 내죠.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응답해 주죠. 당장에 오늘부터. 아버지 뜻대로 한번 내가 내 노래에 내게 주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그 적어도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 내가 받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 그걸 어떤 날이 어떤 그날에 바로 그날을 맞아야 돼요. 뭐냐? 더 이상 산이 산으로 안 보이는 믿음. 산이 산으로 안 보이는 믿음.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꼴보기 싫은 사람, 우리 그렇죠. 너무 인생에서 꼴보기 싫으면 하나님 저 인간을 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하죠. 저 인간을 만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이 천사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날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DNA를 그렇게 만들어서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최고의 사람을 날 만나게 해준 것이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가 않죠. 당대는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 주변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 최고 영성은 다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인 거죠. 가장 힘든 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낼 때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라. 하나님의 결정. 그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저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나에게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은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들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이거 좀 하나님이 만든 산들이야.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놓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만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눈앞에 산을 갖다 놓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는 산을 제거함으로 도우신다 그러는데 그 산을 내 눈앞에 놔두고 내 힘으로 건너가지 아니하고 나의 믿음의 주체인 대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꿈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산이 아닌기라 전 밥이다. 그죠? 할렐루야. 나를 자라게 해주는 것이다. 이 산은 나를 자라게 해주는 산이다. 그런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동안 내 앞에 놓여있는 산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만날 산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놓여있는 이 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산이 놓여있지 않다면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의 발 빠른 걸 감사하고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아무리 타도 요새 그 전기 자동차 있잖아요. 나에게 전기 자동차를 주신 거 하이브리드를 주신 걸 감사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하이브리드 타고 한번 저 그랜드 캐니언 절벽에 한번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만 감사해요. 하나님 그 도로를 다닐 때 모릅니다. 내 눈앞에 그런 계곡과 험난한 산들이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감사하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굉장한 복이죠. 이 사람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면서 나에게 하는 거죠.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내한테 한 얘기랑 똑같을 때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한테 주신 복인데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유는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는 거죠. 그죠?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복을 얻었어요. 하도 일을 벌리니까 우리 히스패닉 교회 목사님은 도대체 나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나를 8년 전부터 만나서 교회를 5개를 지었습니다. 그냥 창고 빌려가지고 안에다 예배당 짓고 오늘도 아침 1층에 보면은 그 바닥에 그 1층 공사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금 석주 동안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얻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을 얻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아니면 나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목적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목적은 복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이 남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동일한 이유가 나를 부른 동일한 그 이유인데 그 부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부르심을 할 수가 있냐고. 보이지 않죠? 우리들이 이제 말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근데 그 부르심, 그 굉장히 영광된 부르심인데, 그 아브라함을 부른 거랑 동일한 모습인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알 수가 있나?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 22장 볼까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죠? 시험하려고 부르시죠? 이 부르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옆에 사람 보면 보이죠? 혹독하잖아요. 그죠? 내가 현재 보이는 부르심은 혹독하죠. 시험하기 위한 부름이니까. 그럼 현재 내가 보이는 이 부르심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부른 거니까 아주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혹독하지만은 당장 알 수가 있죠.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시험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시험하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혹독한 시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이 보이는 이 부르심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명하죠. 지금 보이는 이 부르심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게 나를 시험하려고 부른 거니까. 갑자기 아들을 뭐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아들을 쪼개고 불에 태우라. 뭐 이런 시험이. 근데 뭐죠? 눈에 보이는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요? 그랬더니 네 아들을 오늘 죽여라.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왜 그럽니까? 너를 시험하기 위해 부르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는데 그것은 거의 나를 시험하기 위한 부르심이야. 거의 나를 시험하는 부르심이다. 근데 이 시험하는 부르심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얻게 할 것이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근데 그 부르심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혹독한 시련의 부르심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증명이 돼? 지금 현재 일어나는 걸 통해서 현재 보이지 아니했죠. 여태까지 내가 볼 수 없었던 그냥 말로만 들어왔던 저 비하인드라죠. 비하인드. 건너편에 있는 것.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 생각하고 계시고 나에 대한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증명해요. 여러분, 시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부르신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을 통해서 지금의 이 아주 뭡니까? 이걸 어떻게 되나? 아주 처절하고 혹독한 이 시련은 뭐를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돌파구를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있는 일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얻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다 버리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다.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걸 보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프리즘. 그죠? 저희 안경 벗으면 그냥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눈이 나빠가지고. 원래는 좋았는데 형이 어렸을 때 안경 낀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억지로 가서 안 보인 척 해가지고 어지러운 거 끼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계속 나빠지니까 난시가 되고. 중학교 다닐 때 형이 안경 끼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엄마 안 보여 하고서 잘 보이는데 그냥 안 보인 것처럼 했다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이냐? 이 안경을 통해서 봐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상을 관찰하라고 놓여준 게 아니에요. 눈앞에 놓여있는 일들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프리즘. 현재 나의 시험은, 시험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을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튀었는데 할렐루야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뜨거워. 뭐 별 욕을 다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그 사람 DNA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우니까 하나님 이제 제발 안 뜨겁게 해주세요. 근데 계속 뜨거워. 하나님 올해는 그냥 얼굴만 봐도 혈압이 팍팍 내려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딱 처음에 만난 사람이 혈압 올리죠. 그럼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저 사람 제발 내 주변에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죠.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는 그것이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이게 너무 길어서 중간을 제가 뺐는데,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시끄럽게 하니까는 들어주는 재판관 얘기죠? 자꾸 시끄럽게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도 시끄럽게 해서 하나님 들어주게 하자 이겁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저렇게 귀찮게 하면은 하나님이야 당연히 들어주겠지 이럽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는 우리들의 어떤 그 상식을 벗어난 깊은 경륜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잃었는데 얻어요. 우리는 뭔가를 다 버렸는데 얻습니다. 사람이 그릇을 비웠다는 비운 게 아니에요. 비우는데 무엇이 채워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 가시적인 것을 비우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채워지는 게 동시적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그 창세기 보면은 공호, 혼돈, 흑암 이런 게 그냥 나오죠. 창세기 보면 공호, 혼돈, 흑암. 그건 그냥 놓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집회를 많이 이제 다니잖아요. 그 집회를 가서 한 며칠 동안 막 이렇게 인도하고 나면은 막 공허가 옵니다. 일시적인 공허가 와요. 그죠? 이렇게 빠져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시적인 공허는 건강한 공허입니다. 그 공허는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채움을 전제로 하는 공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식을 계속 먹을 수 있느냐? 시간이 흐르면 시장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장하지 않으면 우리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배고픔은 우리를 살려주는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명을 이렇게 흘러내보내고 나면은 일시적인 공허인데 이 공허는 뭐냐? 다시 무엇인가가 채워질 것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흑암 이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은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계속 공허, 풍성, 공급, 혼돈, 지혜, 흑암, 영광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존재적 나의 흑암적 실존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 중생의 빛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뭡니까 불확실성의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게 우리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내가 뭘 안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오히려 내 존재 무엇인가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깊은 여 말고 이 깊은 어떤 그 감동 안에서 이걸 내가 영적인 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깜깜한 상황이 되어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을 이렇게 확 채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 바탕이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어떤 원함과 그것이 아니에요. 내 실제적으로 내 그릇이 비어있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의 무지가 나의 혼돈이 내 안에 실체화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곳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허와 채움과 나의 존재적 흑암과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계속 교차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가면은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삑!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아. 흑암 영광, 흑암 영광, 흑암 영광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모니터를 보면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 이거 이원론에 그냥 나는 선한 쪽을 살자. 하나님 나는 선한 걸 택하겠습니다. 악한 것은 멀리 했어요.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을 위한 도구가 되고 선이 나를 계속 끊임없이 흘러내보낸 장치가 되고 또다시 나의 실존적 연약함과 무능함과 흑암이 계속 하나님의 빛을 빨아들이는 창구가 되고 계속 그러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본문을 얘기하냐면 떼쓴다고 들어주면 그게 뭐야 장땡인가? 그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잡대
와서 60시간, 70시간 되면 저 떼쓸 시간 없어. 언제 떼쓰냐고. 또 이상하게 앉으면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떼쓴다고 들어주는 얘기냐고. 제가 6절, 7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걸 들어라. 불의한 재판이 뭐죠? 야, 저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이런 거예요. 하물며가 중요해요. 불의하지 아니한 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 항상 기도했는데 왜 낭망했을까요?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애기 있잖아요. 애기들은 막 떼쓰면 엄마가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보니까 목소리 큰 애기가 또 쎄. 그리고 아무리 목소리 크고 그래도 우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그럼 계속 불러야죠. 계속 울어라. 근데 그 순간 시끄럽거든. 우리가 시끄러우니까 울어주는 거야. 애기가 웃는다. 생각해보면 우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울어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머리 다 학교에서 군사훈련도 받고 뭐 요새도 있는지 모르지만 다 그렇게 막 그런 그 성숙한 그 티네이저 아들이 와가지고 어린애 때처럼 막 생떼 부리면 어떻게 하죠? 맞죠? 배만. 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떼써서 들어준 거는 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점점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거절도 하십니다. 막 울어도 그냥 방에다가 들여보내고 울다가 지치겠지 할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무슨 나이일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들어줬다. 제가 목회 시작하자마자 기도만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랑하고 다녔어. 역시 나는 큰 종이다.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3,000불이 필요하니까 3,000불 달라는 기도를 했어. 그때는 목요 예배 드릴 때인데 수요일 날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3,000불을 요번 주일까지 필요한데 이왕이면 목요일 날은 다른 교인들이 너무 많이 와요. 우리 교인들이 안 오고. 우리 교인들이 없었으니까. 한 10몇 명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목요 찬양 예배 때 다른 교인들, 이왕에 우리 교인 말고 다른 교인 주머니를 좀 털어서. 그런데 진짜로 목요일날 예배 끝나고 이렇게 헌금통을 열어봤더니 봉투에 체크가 있는데 3,000불이 있는 거야. 수요일날 기도했는데 그게 옛날에 내가 개척하기 전에 어떤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구역 식구가 하루 방문해서 3,000불을 구한 거야. 근데 하필 또 어떻게 그날이냐. 바로 전달 기도했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들어주실 때 역시 나는 위대한 종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애기였어. 요새는 잘 안 들어줘서 아예 기도도 안 해. 그런 기도. 알아서 하셔. 이제 아니까,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이젠 떼쓸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그랬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예스! 그것도 좋아요. 어린애 방식으로 도와주겠죠.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침묵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거절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늘 내가 원하던 걸 쪼르던 아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나를 바꿉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이거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현재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가 응답인 것을, 그게 믿음이다. 떼써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부에게 네가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응답이다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욥기를 좀 보죠. 욥을 어떻게 도우셨나. 욥기 1장 8절 9절. 제가 욥의 시련 중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그 아들 7하고 딸이 셋이 있죠. 아들 7하고 딸을 셋을 다 데려갑니다. 욥은 살려도 돼? 이런 혹독한 시련이 있을 수 있냐고. 뭐 재산 없어진 거는 있었게. 뭐 그때도 뱅크럽시가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자식을 다 10명을 다 데려간 것은 이건 뭐 어떻게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욥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보상을 해주시는데, 다 보상,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욥을 보면은 다 보상해 주시는데 보상도 갑절로 해줘요. 만약에 7,000마리 있던 거에 14,000마리, 500마리 있던 거는 1,000마리, 종류별로 다 갑절로 해줍니다. 근데 모년에 복을 주사 모든 걸 갑절로 줬는데 자식만 그대로 아들 7에 딸 3을 줍니다. 아니, 다 갑절이면은 자식을 20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한테 큰 위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결코 죽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결코 죽지 않으니까. 10명의 자녀는 땅에 있고 10명의 자녀는 하나님과 있죠. 다른 건 다 갑절로 주는데 자식만 딱 10명을 줘요. 그것이 하나님 방식의 갑절입니다. 아멘. 10명의 자녀는 땅에 있고 10명의 자녀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선 사람이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렸다고 하지만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잠시 이별한 거죠. 이런 너무 착한 욥에게 혹독한 시련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먼저 사단한테 얘기를 해버려요. 사단에게 하나님이 그 얘기 안 했으면 그 시련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자랑을 해버려. 야, 내 자식 중에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온전한 자식이 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런 거예요. 너 까닭 없이, 그죠?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거야. 당신이 워낙 그에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거 한번 다 없애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자랑만 안 했으면 이 시련이 안 오는데, 그래서 저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 자랑은 우리 교인들한테 해주시고 사단에게는 내 자랑을 하지 말아주세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자랑을 하는 바람에 이 시험이 옵니다. 이 시험이 와요. 근데 그 딱 뭐죠?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겨요. 그 내기에서. 근데 하나님이 내기에서 이긴 그 대가가 뭐냐? 그렇게 까닭 없이 예수를 믿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랑이나 하시지 마시지. 보세요. 우리에게 시련이 왔다면은 사실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죠? 근데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겼어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욥도 더 완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율법에서의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율법의 완전은 복음의 완전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다시 거듭나야 돼요. 존재가 완전해져야 돼요.
아멘. 그거는 뭐가 있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까닭없이 믿는 그 사람도 정금같이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내기를 했기 때문에 시련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이 시험에 깊은 경륜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까닭없이 믿게 하려고 시련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막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준다고 막 그래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받는 사람들을 놓고 만약에 사단이 똑같은 질문 하나 치자고요. 이 예수만 믿으면 막 시끄럽게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다 매달리면 하나님 다 주신다. 막 그것이 온통 우리의 신학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놓고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했다 치자고요.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니까 뭐라 할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완전히 하나님을 참패시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 내기에서 이긴 건 뭐예요? 우리를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중에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 자꾸 알면 그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까닭없이 믿는 욥에게도 더욱더 완전을 향한 또 다른 관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정금같이 나와야 될 일이 있었죠. 또 하나는 뭐죠? 사단이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참소하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시험은 거꾸로 사단을 심판하죠. 그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혹독한 시련은 나를 참소하는 사단의 입을 봉하는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고, 나중에 뭐까지 가죠? 비록 자녀들을 잃었지만은 잃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성숙한 사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는 산들,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식이라도 달라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도와주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께 늘 날마다 그것을 구하였지만은, 사실 진정 나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구하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로 나의 모든 것이 비워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 입술로 구하는 그런 경지로 우리로 성숙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깊은 그 영원이라는 세계의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이 깨어진 것과 곤핍한 것과 나의 상한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가난한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나는 많은 사연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지혜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주